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도 머뭇머뭇하느냐? 옆에 분들랑 한번 고백합시다. 아직도 머뭇머뭇거리십니까? 옛날에 한동안 유행되었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애처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벤트 회사에서 가장 누가 애처가인지를 뽑고 그 뽑힌 사람에게는 큰 대형 냉장고를 상품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왔고 거기서 몇 번의 예선을 거치고 10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딱 한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애처가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서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왼쪽으로 서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애처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99명이 다 나는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애처가입니다라고 그렇게 오른쪽으로 99명이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단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 단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애처가라고 생각하면서 왜 왼쪽으로 서 있느냐고. 그러자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집을 나오는데 아내가 얘기하기를 당신은 오늘 어떤 일에서도 사람 많은데 절대 가지 말라고.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은 그 99명에 가지 않고 홀로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오늘 여기서 받을 상품이 뭘까? 또 어느 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서 있는 걸까? 내가 어디에 서야 내 인생이 더 유리할까? 이런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걸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오직 아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처가, 즉 어느 쪽에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서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내 인생에 더 많은 이익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엘리야와 아합이 만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아합 왕은 우상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첫 만남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러자는 엘리야는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말하는 그 괴로움은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도 세상을 잘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왜 자꾸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느냐. 꼭
하나님에게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예배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가득 차 있는데 왜 자꾸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강조하느냐? 어쩌면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자체가 그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땅에는 좋은 신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므로 그런 백성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으니까 더 이상 백성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하는 거룩한 분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죽고 살아야 하는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자체가 죄이고 또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왜 여호와의 명령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왜 백성들에게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포장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 것을 너가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가뭄이 단지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진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인지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 안에 계속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갈등의 구조로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끊임없는 괴롭힘인 것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엘리야가 가지는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정말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좀 묵상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아합의 우상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싸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영적 싸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아니면 당신들이 오늘 당신의 필요로 의해서 손으로 만들어서 호흡할 수 없는 그런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목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엘리야는 이 영적 전쟁에 목숨을 담보로 걸어놓고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목숨을 담보로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그분의 가치를 발견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21절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결정하라. 결단하라. 이제 더 이상 머뭇머뭇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이 엘리야의 말에 백성들의 반응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신앙의 현주소고 믿음의 현주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면서도 세상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선택하기에는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포기해야 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힘든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세상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는 확 타든지 아니면 생나무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제일 문제는 불에 타지도 않고 약간 거슬린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타고 죽어야 하나님의 불꽃이 되는데 어중증한 상태에서 오늘도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단지 지식의 수준에서만 이해하고 예배의 도구로만 생각되어지는 복음이 자신 안에 실제가 되어지지 않고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의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희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 주변은 온천 문화가 굉장히 유명하고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던졌던 말씀이 바로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입니다. 이번 한 번만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좀 잘되게 해주심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사업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복을 이번 한 번만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번 한 번만 내 사랑하는 자녀 좋은 직장에 가게 하고 좋은 학교에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 육신적인 연약함 고쳐주시면 그때부터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교회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번이 도대체 몇 번째인 줄 너가 알고 있니? 10번도 아니고 이미 100번도 넘었단다. 너가 왜 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아직도 모르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이미 너에게 다 보였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사랑을 너에게 보였는데 더 이상 무엇을 보여야 너희가 믿겠느냐? 사랑하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너에게는 답이 없음을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답을 알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마치 안 풀릴 것처럼,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어떤 인생의 문제가 도출되어도 우리는 그것을 풀어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신뢰하면서 세상의 정말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것이 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한 3년 6개월은 온통 그 땅에 가뭄으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갔던 인생의 여정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어리석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손해가 결코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통하여 누리는 것을 더 사모하고 세상 것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머뭇머뭇하는 그 인생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예배도 재미가 없는 것이. 그러면서 세상 것이 정말 재밌으면 좋은데 아무리 재밌는 세상 것을 누려도 그 끝은 늘 허탈하고 허무하고 물질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늘 삶이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인생을 흐느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아갈 때 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우상들이 난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그냥 어떤 형상에 절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우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우상들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가장 큰 우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성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언젠가는 목회자에 대한 성도의 실망과 좌절이 오늘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보다 진리를 전하는 도구인 목회자가 우상이 되고 있고, 남들보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남들보다 특심한 사람이 이 시대의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실력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열심이 내 안에 우상이 되어지고 자기 만족 속에 오늘도 그것이 우상의 자리를 만들어 놓는 그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만이 싸워야 될 우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오늘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가? 그것은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사울왕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세워놓는 그 인생의 기념비 같은 것입니다. 내가 성공의 기념비가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특출난 뭐가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사람에 대한 우상이 다시 한번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어느 순간부터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3년, 5년, 10년, 때로는 20년 그 자리에 앉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뭘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묻고 겸손하게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을 구하면서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시간들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 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인생의 순간에도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왜 그토록 그들이 머뭇머뭇하고 있었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가치를 깊이 알았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엘리야는 혼자서라도 이 싸움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가치에 대한 그런 어떤 그가 생명을 걸 만큼 그분의 가치를 발견했기에 그는 생명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왜 머뭇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치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결정이 하나님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그렇지 않는가, 삶을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가치를 알면 사람은 생명을 걸고 거기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어디엔가는 충성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내가 충성하든지 건강에 충성하든지 소유나 사람에게 충성하든지 뭔가 충성의 대상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가치를 잘못 발견하면 잘못된 충성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충성의 대상은 항상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 충성에 우리는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충성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가치가 곧 나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오늘도 나의 가치가 바로 주님의 가치와 동일하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이미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오늘도 다스려야 할 세상과 다스려야 될 우상을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머뭇머뭇하는 그 걸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머뭇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상황과 환경은 분명히 아합에게 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도 아합의 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리가 안 들리면 좋은데 성령의 소리가 자꾸 우리의 가슴을 흔들어 놓고 감동을 주고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이번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소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세상으로 확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내가 그토록 돌고 돌아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고 돌지 마시고 그 시간을 아끼고 그 물질을 아끼고 그 에너지를 아끼는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우상의 그 결국의 모습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절에 보면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토록 우상을 향해서 소리 질렀지만 성경에 미친 듯이 떠들어도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우상의 결국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그 종교와 기독교의 종교가 여러 가지 다르지만 가장 대표적인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종교는 늘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사람을 무섭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항상 보면요, 신이 노했다라는 것이. 신이 화가 났기 때문에 오늘도 구슬해야 되고, 그리고 신이 화가 났기 때문에 또 무엇을 드려야 되고, 신의 노여움을 풀어야 된다는 것이. 그놈의 신은 하루 종일 화만 내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어떻습니까? 계속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 연약한 모습도 사랑한다. 부족한 모습도 사랑한다. 너희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으로 다가오시냐?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권위심과 능력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항상 바라보면 항상 그 신은 어떤 신이냐? 화를 내고 노여워하고, 그래서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드는 그 신도 가짜이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게 하시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동안 우상이 이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겁을 먹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금요기대 때 고백했던 게 어떤 고백이냐면 바로 이런 고백이었어요.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하고 죽자. 믿음을 지키고 죽자.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죽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이 작은 슬로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머뭇하면서 생명 같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느냐? 나에게로 서라. 내가 너의 인생의 가뭄의 단비가 되어주겠고 너의 가정과 교회의 기쁨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생명의 주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축복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이제는 머뭇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의 행복이 바로 이것이구나.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줄이 끊어지지 않을 때에 다른 인생의 줄들이 다시 연결되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